감기가 제가 낫지를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Biblical Discipleship, 이 교재가 영어 교재입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교재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영어로는 20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16과까지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로, 이 구원과 새로운 변화,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진 것인가요?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1차로 공부를 하셨고요.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교재는 16과 과정을 끝내고 나면 성경 66권 1년여에 걸쳐서 책별로 한 주에 하나씩 책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개관,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책인지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 책 개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실 거고요. 이번 교재는 기초 교리입니다. 기초 교리. 기초 교리를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은수 형제하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제 그 수준이 비슷해요. 지금 공부하는 그 수준은. 근데 이 교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1번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가족,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한 인격체예요. A. 하나님만,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한 영. 하나님이 완전한 영.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뒷모습만 보여주셨죠. 근데 그 영광을 봐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우린 영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마귀는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8장 38절에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 너희의 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진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거짓말의 압이 죄를 가져온 그 마귀의 영향, 그죠? 마귀의 자식으로 육적인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영이 우리의 혼에, 그 혼의 문제가 우리 육신까지, 그 영, 혼, 육 전체적으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아담이 넘어가면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제 5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의 형상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본성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끌려다니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더 죽으려고 하고 더 손해받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사람, 인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의하고 그 결과까지 이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번에 영원히 단 한 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 문제, 아담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 대조가 되어 있죠. 죄는 사망, 하나님은 그 선물, 그 영원한 생명. 죄의 편에 서게 되면 사망,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은혜로 값없이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면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 책이라는 그리고 기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지 않고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뒤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 왕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이 그 왕국, 그 왕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죠.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통치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부분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가신다. 그 첫 번째 걸음이 이제 구원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로 가겠습니다. 모두가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그 영적인 사람들을 그 영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생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죄를 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님만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곳에서 핵심,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고 그 외에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통, 육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뭔가 짜릿하고 눈물이 나고 뭔가 뜨거워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3장으로 가보시죠. 예. 3장 1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교사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교사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나이든 니고데모 유대인들의 통치자 존경받는 이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born again. born again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낳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 창조죠. 우리의 영을 개조하거나 우리의 문제 있는 영을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생,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육신에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 아주 전형적으로 육신적이죠. 인간적이죠.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죠?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육신의 출생을 말씀하시는 거고, 문맥에 의하면 이 성령, 즉 영, 하나님의 영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출생,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풀어주시죠.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이 물에서 어머니 양수 뱃속에서 나는 실제적인 출생,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네가 그곳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현재형입니다. 영생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옛 생명으로 살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요한일서 5장 12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마귀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감으로써 마귀의 가족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6장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몸은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에요. 거처예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눈에 보이는 성막, 장막, 솔로몬,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처소에 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회중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교회주의, 홀로신앙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개교회,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성경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90% 이상이 지역교회예요. 다 눈에 보이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이 몸을 더럽힐 수가 없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이 결혼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친교는 펠로우십이죠. 사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거역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간증하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문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 얘기해요. 저에게도 나는 충분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열심히 청년 때 주님을 섬겼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 교회로 전도돼서 어찌된 이유든지 오셔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셔서 공평하지 않게 매는 멍에를 매게 되고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귈 수 있으며 1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급은 어떻게 나눠줄 것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합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합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헤어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근데 그 기다리는 세월이 보통 쉽습니까? 이건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일생을 다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지도 말라고 하시고, 헤어지면 재혼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믿지 않는 자가 원하면 헤어지고 원치 않으면 기다리라고 하고, 재혼하지 말라고 성경이 권면하거든요. 예.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해야만 그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매여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니고데모, 또 여기 고린도서의 바울, 육신에 관련해서 지금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몸은 영적인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영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영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몸도 소중하지만 그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몸을 믿지 않는 자와 섞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고요. 만지지 말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딸처럼 대우받기 원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비참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성공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 짧은 목회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교제하세요. 안전하게. 구원받고 본격적으로 교제하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아는 사이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그냥 알아가고 이 세상과 함께 그냥 알아가는 정도지 깊이 있게 교제하거나 결혼이나 어떤 우정이나 그런 걸 깊이 있게 나누는 대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특별히 주 안에서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란 어떤 것인가?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자, 펜들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좀 갖다 주세요. 네, 불러드릴게요. 빈칸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로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귀입니다. 세 번째, 이 관계는 땅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며 돌보십니다. 성구는 집에서 다 찾아보세요.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호하신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마련하신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것과 같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도하며 가르치신다. 5.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도와주신다. 6.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격려하신다. 7. 징계하신다. 8. 먹이신다. 9.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성구를 좀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실수하지 않으신다 써놓으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성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바울의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전에 가졌던 육신적인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 B번입니다. 두 개의 성품. 첫 번째, 옛 성품. 아담의 형상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 죄의 사랑. 두 번째, 새 성품.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영적이고 완전한 성품이죠. 근데 이 두 생명이, 두 성품이 다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그 둘 중에서 강한 생명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작심삼일하고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여기 3장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죽이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들은 음행과, 자, 땅에 있는 지체들이 무엇입니까?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요. 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날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옛성품, 옛사람, 죄의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끊으려고 하니까 제가 좀 급하긴 하네요. 조절을 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기 밑줄을 그시고요. 우리의 영을 생각하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죠.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더러워지겠죠. 무엇으로요? 위에서 말씀한 이전 행신들에 관하여서.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러니까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믿는 자에게는 두 성품이 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한 성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성품대로 사는 거니까. 죄를 짓든지 선하게 살든지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본성에 맞게 한 성품, 옛 성품, 교육을 잘 받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선한 양심으로 사는 죄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두운 환경, 잘못된 부모,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무식하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습니다. 이 땅에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땅 너머 저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7장 25절로 가셔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꼭 반복해서 공부하고 읽으셔야 될 부분인데요. 자, 25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은 바울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도 죄를 짓는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육신은 주님께 부활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죄의 노예로서 범죄하고 화도 내고 미워하고 고집도 부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지 말라고 계속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3번을 못 가게 하세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가야 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참,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면 넌 죽는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근데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 내가 너를 더 써야 되겠다고. 선교를 위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더 써야 되겠다 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20절을 보세요. 7장 20절에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하죠? 죄가 있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믿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다 제거됐으니까. 주님이 테이크어웨이 했는데 그들이 먼저 와서 묻잖아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소침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의인도 아니고 죄인입니까? 구원받았는데 죄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접근에 들어와서 이제 채가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서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육신의 질병은,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거두시기까지. 징계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주님께서 어긋났다, 잘못됐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죠.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징계받지 않는 그리스도 없어요. 100% 다 받습니다. 우리 1장 우리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7절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밑줄을 다 그세요. 구원파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수원 역전이나 어디 가면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적군에 데려간다고요. 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징계하고 돌이켜서 자백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말씀 100% 믿으시고 삶 가운데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자백, 회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어긋났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구원받고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영접됐습니다. 입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 죄로 인해 주님께서 참 육신으로 오셔야 됐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됐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이 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은혜와 자유에 감사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간음 가운데 구원하신 여인에게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했다면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